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티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의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티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 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에스더서의 말씀은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그리고라고 하는 이 접두사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의 연장으로 또는 그 앞전 그 말씀과 연결된 어떤 그러한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시간적으로는 사실은 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의 그 이전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언가 어떤 이렇게 보면 성전 재건이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이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느헤미야가 그 실제적인 성전을 그렇게 완성했죠. 그러나 그 완성된 성전은 그냥 어떤 건물의 완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정말로 성전을 회복하기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제 성전 회복의 이 결론으로 이 느헤미야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회복되는 것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제 이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부분만 회복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총체적인 것이 다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11조와 11조의 11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전 곳간에 드려지게 되고 또 그 드려진 곳간에서 레위인들과 또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이 성전의 그 각 방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성전 회복의 이야기이고 교회 회복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미묘한 지점에 있습니다만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이제 구제의 단체는 아닙니다. 구제를 위해서 세워진 어떤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그것을 미리 그 길을 곧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것이 이제 교회인데 그러나 분명히 그 예배의 회복 또 교회의 회복 또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핵심에는 항상 그 지점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그 교회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랑이 그 안에서부터 이제 흘러가는 그러한 그 삶의 열매들과 증거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회복되고 또 날로 흥왕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 흐름을 바꾸는 이야기가 사실은 성전 회복의 그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뭐 어찌 보면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 이렇게 뭐 비유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신부인 이 와스티와 또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전 회복의 이야기와 연결된 어떤 그런 맥락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에스더서가 어떤 사건의 연속성을 갖는다, 특별히 이제 성전 회복의 사건의 연속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일은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쩌면 그 성전 회복의 배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의 어떤 완성에 참된 의미가 결국에는 이 사건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불임절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느헤미야서에서는 그 뒤에 보면 마지막 장에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과 같이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멸절하려고 하는 어떠한 그 시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총회에서 분리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 어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 니골라당의 행위,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니골라당의 행위와 연결된 이 반유대주의의 어떤 그 뿌리를, 우리가 깊은 뿌리를 이곳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 민족이나 어떤 나라에 대한 정서가 아니고 아주 오래된 창세기에서부터 비롯된 영적인 그 원수 맺음의 그 계궤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또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뭐 그 페르시아 왕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랑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고 승리했던 그런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영화 300의 뭐 그 주인공이 되는 그 왕, 크세르크세스 그 왕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을 때 그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나는 벙어리와 거지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왕의 이름인데 나는 벙어리와 거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이제 역설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냥 그 이름만 봐도, 왕의 이름 정도만 봐도, 이 당시에 이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어떤 사상의 깊이나 어떤 그 철학이나 사유의 어떤 방식들이 얼마나 이렇게 뛰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이 유학을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것들을 보면 예전에 오늘날에는 이제 듣기에 좋은, 어감이 좋은 이름들을 많이 붙입니다만은 이렇게 역설적인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겸손하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요. 무엇인가 자신이 이와 같이 부족함을 항상 자각하면서 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름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그런 이름들을 많이 붙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전에 우리 한 대통령의 이름도 이 태우, 이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그 집안이 굉장히 할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유학을 오랫동안 공부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태우라고 하는 그 이름, 그러니까 크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크게 어리석을 수 있으니 항상 자신의 생각을 경계하라고 하는 어떤 이 경계와 겸손의 의미를 항상 부여하는 그런 의미였다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삶이 그렇게 되셨는지는 의문입니다만은 왕의 이름이 나는 벙어리와 거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리고 이는 이미 왕자로 또 왕위를 계승할 자로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다면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자리임을 그 고대의 페르시아가 그대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벙어리와 거지. 그래서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고 그것에 어떤 무게를 지닌 위치가 또 왕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가 언행 한마디 한마디에 백성들이 다 오락가락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진중하고 하고 싶은 말도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오늘날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거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거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난한 자의, 또 가난하여서 갈급한 자의 어떻게 보면 표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마음속에 이 가난함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사람의 소망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나는 부자라 하여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교회를 굉장히 악한 교회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눈에 안약을 사서 넣어서 네가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고 무엇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구해야 되는지를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거지와 같은 그러한 이 가난함과 갈급함을 유지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크세르크세스 왕은 페르시아에서 그냥 완전한 황제로서 거기에 계속 다스릴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제 유럽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했죠. 나중에 역사적으로도 봐도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보면 이제 다리오와
다리오 왕과 또 그 고레스의 딸 이 아토사라고 하는 그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가문이 다른 곳인데 다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조금 혼돈스럽긴 합니다만은 다리오와 고레스의 딸 아토사 사이에서 낳은 이제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또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성품을 가졌으리라고 생각되는 이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한 그 메타포로서, 그러니까 어떤 비유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로서 이런 모든 이야기들에는 그 어떤 힘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의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이야기와 이제 연결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당시 특정한 그 고대의 어떤 한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왕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어떤 그 부부 사이의 관계도 또 그렇게 이해를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즉위하고 그 즉위하자마자 사실은 이제 그 전쟁을 준비했다고 그렇게 전해지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그 즉위한 이후에 잔치를 베풀고요. 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이제 나타내는 아주 국가적인 이제 잔치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산궁, 도성 수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 바벨론 그 제국의 한 그 왕궁, 그러니까 그 집무하는 왕궁이 한 서너 개 정도가 있었는데 보통 이제 봄과 가을철에 이제 그 왕이 집무하게 되는 그러한 수산 그 궁을 이제 수산이라고 하고 겨울에는 이제 바벨론에서 그 집무를 하게 되고 다른 뭐 여름이나 이런 곳은 이제 악메다라고 하는 곳에서 집무를 했다고 하는데 이 수산궁의 그래도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행정적인 어떤 그런 그 관리들이나 또 그런 기능을 하는 많은 건물들이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그 수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그 잔치를 하는 그 모습들을 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어떤 장식이 있었고 어떤 의자에서 어떤 보석들 위에서 어떻게 잔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8절에 보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은 이 국가의 어떤 그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잔치나 예식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국가의 그 사상 또 철학 그리고 그 통치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그렇게 했다 이런 어떤 뭐 그 모양의 묘사라기보다는 이 식양이라고 하는 것, 이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이 예법이 서게 되는 것이 국가가 서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 기둥으로 여겨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그 조선 시대의 다음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조선 시대를 조금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이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은 그 이전 세대를 부정해야 다음 세대가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지만 그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한 왕조가 500년 이상 지속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 100년 뭐 혹은 200년 정도 가는 왕조들은 많이 있었지만 500년을 왕이 계속 바뀌면서 그렇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다는 건데요. 조선 왕조의 근간은 이제 그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이 정도전의 이 경국대전에 있죠. 근데 그 경국대전을 보면 이러한 그렇게 예법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잔치 때는 어떻게
상을 차리고 어떻게 장식을 하고 그때는 또 어떤 그릇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어떻게 보면 뭐 문화라고 할까요? 문화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그것을 이제 정해서 또 그 안에 그들의 어떤 생각들을 그렇게 녹여 나가는 것이죠. 사실은 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 유대인들과 같이 안식일을 지켜보면 그 안식일의 법도라고 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뭐 온 가족에게까지 다 그렇게 그 법도가 완전히 스며들어 있어서 얼마나 자연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이렇게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이 안식일의 어떤 그 절기의 예식들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그냥 누가 뭐 막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법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은 법을 세우는 이야기가 그 관계를 세우는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 좋은 관계면 뭐 법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좋은 관계일수록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깝고 좋은 관계일수록 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법을 끝까지 확실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이제 보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지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다른 말로 이제 율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부르고 그 법을 세우고 따르는 이야기.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법을 지킬 것이니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는 법을 지키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딱딱하고 무겁고 또 행정적인 그런 용어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 오해의 소지가 그 느낌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마시는 것에도 법이 있어서 법도가 있어서 그 법도가 어떤 법이었냐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는 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사람 뭐 억지로 뭔가를 하게 하고 억지로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제 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법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억지로 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법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자유의 법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억지로 구속해서 뭐 마시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마시게 하고 또 마시고 싶은 사람에게 못 마시게 하는 뭐 이러한 그 법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러한 법을 이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뜻깊은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는 법도에 하나님의 법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다윗이 이 회복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렇게 구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의 아주 궁극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마음을 달라고 다윗이 구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 커트라인을 넘어서고 왜 당신들은 넘어서지 못하냐 이렇게 또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그 율법주의를 훨씬 넘어서는 바로 그 자원하는 심령의 이야기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율법의 완성이 되셨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커트라인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무엇인가를 그냥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뭐 지옥 간다 이렇게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공포를 심어주시고 강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되,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이 사랑의 법도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어떤 삶에 있어서 또 공동체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또 기둥이 되는 그러한 이 법도 세움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법도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뭐 안식일을 우리가 같이 지키자라고 할 때는 이 가족이 가장 첫 번째인데요.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게 안식일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 나갔다가 나중에 이제 만나는 게 안식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다 그 법도에 순종을 해야만 그게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오늘 뭐 시간이 안 돼서 뭐 같이 못 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말하자면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 법도를 아주 그 법도 안에서 행하는 일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법도 자체는 굉장히 견고한 것이어야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빌 게이츠 자서전을 보면, 빌 게이츠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고 아버지도 이렇게 굉장히 엄격한 뭐 유대인이셨는데 뭐 그 안식일에 그 저녁 식사 시간에 그 늦지 않기 위해서 뭐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좀 멀리 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아주 오랫동안 그 안식일 그 시간에 닿기 위해서 막 아주 뭐 죽을 힘을 다해서 수영을 해서 왔던 어떤 기억을 떠올리면서, 만약에 그 시간에 닿지 못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질 어떤 형벌, 아버지의 어떤 꾸지람, 이런 것들은 끔찍해서 생각하기도 싫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식사 뭐 한 번 못하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혼을 내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게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세우고 이렇게 이제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후 와스티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이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암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왕후이고 이제 왕의 이제 뭐 부인이고 왕과 이제 연합한 어떤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자인데, 자기 나름의 잔치를 자기 왕후의 이 잔치를 따로 베풀었다는 것에 조금 이런 어떤 위기를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잔치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는데, 요한복음의 처음 시작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신,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 잔치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치자리에 술이 떨어졌다. 오늘 이 이야기와도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그러한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어떻게 보면 그 잔치를 회복시키는 것,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 뭐 잔치의 흥을 회복시키는 그 이야기가 예수와의 첫 번째의 이적으로 이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고, 요한복음은 굉장히 상징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예수님의 처음 기적의 이야기가 그것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그 이야기를 배치해 놓고 그 다음 이야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다음 이야기,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이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과 잔치를 회복하신 것은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연결되는 이 에스더서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 3부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이야기가
다 모두 다 성전 회복의 이야기이고 이 땅의 기쁨의 회복의 이야기이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의 회복의 이야기인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왕후 와스디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저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교회, 또는 더 심하게 말하면 그 광야에서 찾아낸, 광야에서 보여준 그 음녀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와스디라고 하는 이름은 사랑을 받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뭐 다른 뜻으로는 달콤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뭐 그 사랑받는 이런 뭐 좋은 뜻이기도 합니다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랑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장성한 주의 신부가 되는 이야기인데, 와스디는 그냥 이렇게 받는 것에 굉장히 그 어떤 받는 사랑의 어떤 표징이었습니다. 교회의 이전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와를 사랑하는 그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됨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후 와스디를 청해서 이제 왕 앞으로 나오게 했는데, 용모는 굉장히 아리따웠기 때문에 모든 백성과 또 뭐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제 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서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 신랑의 그 속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교회를 바라보실 때 이제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왕후의 용모가 보기는 좋았습니다만은 그 속으로는 이제 왕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왕이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왕의 명령을 싫어해서 거절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한 신부의 이야기, 그리고 왕이 잔치에 나와라라고 할 때 그 잔치에 나오지 않는 자기 나름의 잔치를 하고 있는 신부의 이야기, 거기에 대하여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그 신랑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이자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이죠. 주님의 잔치, 주님이 진설하시는, 베푸시는 그 잔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또 그것에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완성, 잔치의 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 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 장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무 거창하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크게 반응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구속사의 이야기의 정점에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의 구원이 사라진, 영생이 사라진 이 세상을 위한 어떤 중보와 또 그에 대한 주의 응답인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굉장한 어떤 비유적인 사건인데, 아무튼 이 회복에 있어서의 실마리는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그 잔치집의 시종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죠. 그냥 맹물을 갖다가 가서 따라줘라 라고 하니까 맹물을 아구까지 채워가지고, 그것도 그냥 뭐 조금 따라보고 뭐 술이 되면 또 가져다가 따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동이 다 끝까지 다 채워가지고 가서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그냥 순종했더니 그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뭐 잔치의 흥이 다시 살아나고 막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들의 어떤 내막은 물떠온 하인들만이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떠온 하인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떠온 하인들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가서 그 포도주를 나누어 주어야 될 사명이 있고요. 온 열방의 레위인과 또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6동이에 이제 물을 채워가지고 이제 내어다 주고요. 7번째 일곱 번째의 포도주는 이제 예수아가 그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신부의 사명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법도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순종을 결단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교회에는 그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관리들에게 근데 왕이 혼자서 결정하지 않고 관리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 왕부터 이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이제 묻는 전례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사오니라고 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어떤 그 말씀과 같이 이 지역에 또 이 나라의 어떤 법도라고 하는 것은 묻는 데에 그 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묻는데, 근데 이 왕에게 조언하는 그 신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온 땅에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그러니까 이 신부의 불순종이 멸시와 분노를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도화선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가 사실은 모든 가정을 이 가정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것이 이제 가정의 관계에 그대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이게 왜냐하면 다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하 구조가 아니라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뭐 오늘날에 이제 글쎄요 뭐 페미니스트들이 보면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남녀의 어떤 성의 그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대에 사실은 그 여성들을 얼마나 많이 무시했습니까? 근데 그 성경에서는 거기에만 이렇게 그치지 않고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고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느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라고 하면서 이것을 남녀 평등의 이야기로 해석하지 말 것을 그대로 이 남녀 불평등의 이야기로 고착되지 않을 것을 그대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잘못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남자가 다 뭐 우선이고 머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은근히 속으로는 그것을 굉장히 고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여자 목회자는 뭐 세워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교단도 아직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 성경의 해석을 맥락이 없이 그냥 그 부분만을 발췌해서 보는 아주 그런 좀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에게 순종하고 또 그를 따르는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법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주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다 그냥 평등하지 않은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조용하게 따르는 그러한 그 순종의 제사를 드릴 것을 우리가 결단하였다면 그것의 어떤 삶에 있어서도 그것의 어떤 표징들 또 그것의 상징들을 그대로 지켜야 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서 16장에서도 보면 레위인들 이 고라당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또 그 대상보다 낮은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반역의 영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순종이 나오고 이것이 창세 이래로 계속되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보다 내 생각이 더 옳네요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대로 파괴되고 에덴의 파괴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잠잠하게 주님의 음성을 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성품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또 내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도 그것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결단과 힘을 갖추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굳게 그것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 그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돕는 배필을 뜻하는 것이고요. 돕는 배필의 첫 번째 핵심은 순종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내가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사실은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남편과 나의 관계,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의 신뢰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서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귀한 길 가운데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와에게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잔치 자리에 주님께서는 계속 상을 차려놓고 부르시는데 거기에 가기를 싫어하고 나의 잔치에 머물러 있었던 것에 대해서 깊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쩌면 이 이방의 교회 또 한국 교회에 주님의 잔치 자리에 나와서 너의 아름다움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곳에 과연 나갔는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잔치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이켜 봅니다. 그래서 글쎄요, 그것을 그냥 어떤 상징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우리의 처지에 빗대어서 이 말씀들을 적용시켜 보면 주님께서는 이제 온 열방의 회복과 그 회복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부르셔서 선교 국가로 쓰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다음 단계의 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잔치에 주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서 법률에 이것을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고 왕후를 바꾸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며, 왕의 조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상징이죠.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교회가 곱고 아름답게 되는 것, 그 좋은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것 좋은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헛되게 되고 마지막 때에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순종의 조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고, 여기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이것이 이제 법도이고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 교회의 법도이기도 한데요.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게 굉장히 좀 깊은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또한 이 말의 회복,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회복이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의 회복이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는 여기에서는 히브리어의 회복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로 말하지 못하는 이 바벨론에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는,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과, 남편이 집을 주관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회복과 하나님의 집의 회복, 성전의 회복, 교회의 회복이 연결되는 것이 여기서 계시된 또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돕는 배필로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신부로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것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레스티나 멜레케로 알라바스토아 스와스와스와스와스와. 아버지 로아스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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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스카라.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